말라기 2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말이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 그럴 때 이르는 말이죠. 또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낯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걸 모를 때 이르는 말, 후한무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뻔뻔한 사람을 이를 때 후한무치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말라기를 보면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들, 정말 이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이 후한무치와 같이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태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영적 지도자들 또 지도자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당시의 이들의 삶의 행태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 또한 온전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과의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삶, 그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 이방신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아내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경배했던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들.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두 번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상반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원문에 보면 너희가 행한 두 번째 일은, 이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13절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행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을 뭘로 덮었어요? 눈물로 덮었어요. 울음과 신음으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눈물, 이들의 울음, 이들의 탄식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탄식,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탄식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울음과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내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의 자신의 처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흘렸던 눈물, 탄식,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이제 우리 서론에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야, 이제 우리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고향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구나. 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예전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웬걸? 삶의 형편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포로 생활하는 것만큼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현실의 삶 속에 돌아온 이 고향 땅 안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 실망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기대감, 그것이 무너지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높여졌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부모들은 옛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회파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했습니다. 안 하느님만 못한 제물이었고 안 하느님만 못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같이 나누었죠. 물론 이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런 흠이 없는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현실이 현실인 만큼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고 예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기에서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못한 것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함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상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상한 감정이 아니에요. 난 상했어.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내 감정이 상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상한 그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이 시대의 삶이 우리가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의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 힘든 와중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쁜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도 섬기고요. 바쁜 시간 쪼개서 교회도 섬기고 있어요. 없는 중에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은, 내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최선이십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과는 달리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13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네. 하나님, 왜 우리가 드려진 이 봉헌물,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왜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한마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 쪼개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 우리가 없는 중에도 쪼개서 드리는 이 헌금,
왜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이는 너와, 찾으셨죠? 시작.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다른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 안 받으세요? 왜 우리의 봉헌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또다시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진짜 모르겠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예, 부당하게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이 두 번째 죄는요, 앞서 지적한 첫 번째 죄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어요. 여기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옛날에도 그랬지만 결혼이 아주 어린 나이에 본인들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당시 사람들이 이혼한 그 대부분의 이유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아내가 실증 나서 버려버린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아내가 실증 나서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여인을 찾기 위해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자, 이것이 왜 큰 죄악인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의 결혼은요, 관리의 입회하에 두 사람이 맺는 법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증인 되시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러니 아내를 버리는 이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는 기 때문에 큰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을 깨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15절 상반절에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왜 이들이 행한 이 일들이 죄악인가? 하나님과 맺은 이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인 것인데,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손, 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깨어진 가정의 이 자녀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이혼한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두세 배가 높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버린 아내, 깨어진 가정,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경건한 자손이, 나는 너희들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여기 이혼을 하나님이 뭐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옷으로 폭력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결혼 언약을 깨어내는 것, 깨버리는 것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동일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행한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이 미치는 이 세 가지 영향을 보면서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우리가 시작했던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지난주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그 죄악을 들추어 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 영적 타락이 사회 문화와 가정 안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타락은 사회 문화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이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파괴가 오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의 죄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기독교인 안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민망할 때가 뭐냐 하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예배하지 않는, 결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뻘쭘할 때가, 결혼 축하하러 갔는데 예배 인도를 못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죠. 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또 동거하는 일,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고 미리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인식들, 그리고 결혼했는데 또 평생을 함께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일들, 또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요즘에 들리죠. 젊었을 때는 애들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 이 인간 나이 먹고 힘 없어지니까 이제 같이 살 필요 없다. 나이 들어서도 이혼하는, 70대, 80대도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별거하는 일들, 이혼은 못하고 그냥 따로 살자. 또 요즘 현대는 졸혼이라는 말도 있죠. 들어보셨죠?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도장은 찍는 건 아닌데 그냥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따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또 밥도 먹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삶의 방식을 인정하자. 그래서 조론, 그래서 막 조론 파티도 해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그런 일들,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일들, 경험들이 없지만, 여러분, 큰 교회들은 이런 설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불륜? 이런 얘기 꺼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다 그러고도 살아요. 목사들도 이혼하는 판에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는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다들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냥 대형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 그들의 삶을 낱낱이 목회자도 들여다볼 수 없고, 그러니 듣기에 좋은 말들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앞에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목회자들도 잘못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동거, 이혼, 조론, 불륜.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불륜이라든지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 이러한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는 반응해야 할 것인가? 또 당사자들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인가? 나는 이혼했으니까 난 교회 안에 더 깊이 안 들어갈 거야. 난 이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평생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또 교회는 저 사람 불륜이래, 저 사람 애인이 있대, 저 사람 이혼했대, 저 사람 조론했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입니까?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은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늘 교회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해야죠. 자기 자신들이 선택한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부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때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해서 잘 선택하는 것일까? 등을 질문하면서, 그래, 나와 자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자기 위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끊어내야 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며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다가오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하며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 그것은 하나님의 주례하에 아담과 하와가 이룬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출발부터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결혼의 출발이 다르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발부터 달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발선상에서부터 제대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가정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또 출발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아내를 버린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와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냐고 말하는 그들 앞에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앞에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에서 나온 것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이들은 울고불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나를 바로 인지해야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가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 세대가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몰랐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를 바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